우리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영상을 보니까 제가 이 교회 신자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아주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제가 이 교회에 합류하게 됐는데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큰 특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앞으로 더 좋은 그런 귀한 만남 또 교제 이어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안교 교과는 제3과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우리 기억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보았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증언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 그것이 바로 증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고, 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언하는 것, 그것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언 혹은 전도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생긴 우리의 삶의 변화된 이야기만큼 이 퍼스널 스토리죠. 개인의 이야기만큼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전도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증언을 통한 전도다. 자기 이야기를 통한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공부할 교과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모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전도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분은 어떤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셨는가? 그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셨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중요한 그 선교의 방법들을, 전도의 방법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눈을 가지셨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과 좀 다른 그런 어떤 그 시각 혹은 눈 이런 것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러신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는 그런 시각과는 다르게 사람들을 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긍휼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혈루증을 앓던 여인, 도마,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백부장 등등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방식, 이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사람들을 대하시는 또 사람들을 보시는 그 방식은 분명히 우리와 달랐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볼까? 내가 사람들을 보는 방식은 무엇일까?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방식이 있어요. 저도 사람들을 보는 방식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이상하게 아주 그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보는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어.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뭐 이런 그 두려움들이 이 시대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보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안경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과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벳세다의 이 시각 장애인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의 이 벳세다의 시각 장애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먼저 좀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또 예수님의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수가의 운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벳세다, 우리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부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갈릴리 북쪽의 해안가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는 예루살렘과 가버나움과 더불어서 복음서에 상당히 자주 언급되는 동네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바로 이곳에서 오늘의 이 주제인 이 시각 장애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아마 교과 공부를 하시면서 읽으셨고 또 공부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지난주부터는 제가 좀 더 아주 이 교과 공부를 좀 더 훨씬 더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드리고 그럴 텐데, 이제는 듣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 여러분의 생각들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하시면서 이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치유 기사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이 이야기와 예수님의 시각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 이야기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계십니까? 뭐 대답이 없으시면 제가 바로 나갑니다. 우선 분명히 이것은 제자들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떠한 일도 그냥 무의미하게 행하시는 것이 없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가르치시기 위한 그분의 교훈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그것이? 아마도 주변의 육체적 필요가 먼저 충족된다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항상 어디에나 많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먼저 그런 생각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또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치료하실 때는 그냥 쉽게 하셨어요. 그냥 가서 그냥 나아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아주 즉각적인 방식으로 예수님께 치료하셨는데, 이번에 치유 방식은 약간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선 눈에 침을 바르고, 또 그것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에 낫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치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또 하셨습니까? 두 번째 또 안수하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투 스테이지죠. 일종의 두 단계에 걸쳐서 이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셨어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런 아주 독특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시각 장애인을 치유하신 이 방식, 이것은 아주 독특한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여러분, 이 기적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여줄까요? 뭐든지 한 번에 안 된다. 영혼 구원은 절대로 한 번에 안 된다. 사실 이 치유 방식은 예수님의 깊은 동정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환자에 대하여, 이 병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의 컴패션, 깊은 동정, 깊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연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캄캄한 곳에 있다가, 빛이 없는 캄캄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아주 환한 곳에 나가면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이게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어렵죠,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경험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은 잠깐 어두운 곳에 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빛을 전혀 감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응이 되겠습니까?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환해지면.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병자에 대한 깊은 그 사려 깊음, 그 배려하심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병자의 사정과 그 필요를 정확히 아시면서 이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 예수님의 이 방식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려 깊으심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좀 이런 배려가 필요해요. 이런 사려 깊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사정과 필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종종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왜 실수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속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것만 못한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그것도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사실은 선한 의도로 하는 거예요. 또 때때로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무엇이 안 돼요. 위로가 안 되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되는가 하면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간단한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그 교훈, 그것은 이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단계를 걸쳐 치유하신 그 이유가 또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만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다른 교훈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훈을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어떤 예증을 좀 볼 수 있는 것 아닐까.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그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햇빛이 처음 이렇게 떠오를 때는 누구나 다 햇빛을 무엇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쳐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동토 올 때 그 해돋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해돋이가 이제 끝나고 이제 해가 좀 중천으로 올라가면 점점 더 그 빛이 밝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해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원만한 풍부한 완전한 광명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삶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인의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처음부터 아주 성숙한, 아주 완전하게 자란 그러한 신자가 혹은 신자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처음에는 좀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역시 처음에는 보는 것이 좀 서툴렀어요. 뭐가 보이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대답하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뭐 사람이 나무처럼 보여요.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나무같이 보입니다. 지금 아주 그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도 또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공해야, 어떻게 복음을 제시해야 할까? 때때로는 뭐가 필요하다? 두 번째, 접촉이 필요하다. 두 번째, 만짐이 필요하다. 세컨드 터치예요, 터치. 두 번째, 만짐. 두 번째, 접촉이 때때로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시력이 회복되지 않은 이 병자에게 다시 그 눈에 안수하셨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던지라. 드디어 어떻게 봅니까? 밝히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점진적인 어떤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에 안 되는 삶이 아주 많다. 때때로 두 번 더 나가서 third touch도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 이야기 속에는 또 다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기적,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들을 보게 되면 한 25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좀 독특해요. 무엇이 특별한가 하면 그 절반 이상의 경우가 다 친족이나 친구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병을 낫게 한 경우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데리고 왔어요. 그냥 환자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8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중심 단어를 우리가 관찰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데리고 왔다. 또 구했다.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친구들이 그의 필요를 보고 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 그 환자 자신에게는 무엇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자기의 의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한 믿음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막 그냥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누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어요? 괜히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분께 가면,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데리고 가면 그를 용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아닐 수 없어요. 적어도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께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이 분명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가면 문제가 무엇된다? 해결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하지 않으실 것이다. 분명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 나갈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어요. 그 역할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베세다 치유 기사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는가를 잘 주목해 보세요. 구했다. 이 구했다라는 말은 간청한 것입니다. 애원한 것입니다. 열심히 설득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 와서 툭 던져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응? 아주 부드럽고 정중하며 신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그런 간곡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예요. 이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유대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여정은 사마리아를 관통해 가면 가장 빠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길로 절대 가지 않았어요.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을 그들은 결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그 길을 피해서 아주 더 멀리, 사실 시일이 2배 걸려요. 그렇게 가면 요단 계곡을 지나서 빙 돌아갔어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굉장한 반목이 있었습니다. 서로 아주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멸시했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그 관계의 그 어떤 균열, 이것은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기원전 722년경에 아실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땅에 이제 강제로 이주해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땅에 살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유대인으로서의 순수한 그 혈통을 다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다. 거기서 막 그냥 결혼하고 이방인들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백성들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신앙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우상 숭배의 관습과 함께 다 혼합됐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종교는 일종의 무슨 종교인가 하면 혼합 종교예요. 하나님 신앙과 우상 숭배가 함께 섞여 있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하면서 또 제사장 제도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리심산에 유사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관계는 아주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아주 이런 의미에서 아주 경멸하고 편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되겠다. 예수님 꼭 그렇게 그런 그 사회적 그 상황을 또 문화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가셔야 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른 길로도 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꼭 그리로 가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참 중요해요. 사실은 제자들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그리로 가셔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비로소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보고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보기 위하여, 누구를 만나시기 위하여. 그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원했던, 또 보여주시기 원했던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편견의 벽을 깨뜨리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 역시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습니까? 아니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이틀이나 더 묵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당신 여자의 말 때문에 이제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참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잠시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같이 느껴지십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여자는 이런 사람이겠다,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여자 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여자예요? 평범한 여자입니까? 아닌 것 같죠? 왜 그렇습니까? 가만 보니까 남편이 몇이 전에 5이나 했어요. 지금 벌써 몇 번째 남자하고 같이 살아요? 6번째 남자하고 살아요. 이게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정식 뭐 남편이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좀 쑥스러운 그런 관계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언제 또 7번째가 될지 몰라. 이런 여자, 이런 여인에 대한 그 당시의 사회적 편견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은 별로 정숙한 여자가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과거가 복잡해요. 자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식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친구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고독한 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물길로 언제 갔습니까? 성경의 제6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시는 지금 시간으로 하면 정오입니다. 12시경이에요. 이 시간은 물길로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통 언제 물길로 가는가 하면 오전에 갑니다. 아침에 가죠. 그런데 아침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가에 모이니까
그것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정오의 물길로 가는 그런 여인.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한과 상처가 많이 있었을까, 얼마든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고독한 여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런 말씀입니다.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요청하셨습니다. 그럼 사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이건 이상한 거예요. 상대하지 않는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당시에 중동 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물은, 이 운물,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물은, 왜냐하면 사막 지역이니까. 이 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물을 좀 구했을 때 물을 주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아주 나쁜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모욕이에요. 왜냐하면 물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주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보니까 딱 행색을 보니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겉으로만 봐도 유대인인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금방 알아챘어요.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여자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또 그를 대하시는 이 모든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특별한 특성, 그분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는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어떤 것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까요? 항상, 저건 항상 먼저 다가가시는구나. 좋은 부분입니다. 또, 미래의 가능성을 항상 보신다.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시구나. 또 다른 분, 그분의 용납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가만 보면, 우리가 그분의 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참 쉽게 무엇 하셨는가 하면 동화되셨어요. 사람들과 섞이셨어요. Mingling with people. 사람들과 섞이시는 예수님. 그분은 그래서 그들의 집에서 주무셨어요.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셔서 이틀이나 거기서 주무셨어요. 또 그들의 식탁에서 주무셨으니까 뭐도 하셨을까? 먹기까지 하셨을 거야 아마.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인들과 결코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밥을 같이 먹으면 프렌드입니다. 친구예요. 그래서 중동에서 어떤 사람을 초청해서 집에 우리 식사 같이 하자. 안 오잖아요? 그것은 끝이에요. 그 관계는, 저 사람이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왼수 같은 사람도 밥 먹으러 오라고 했는데 왔어요. 그럼 뭐가 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식사를 하셨다, 이 말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싫어했어, 그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서 식사하시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싫어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아니, 왜 남이 밥 먹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이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밥을 같이 먹었다라는 말은 내가 저 사람하고 밥을 먹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하고 friend, 친구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과 친구가 되셨다.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들의 거리에서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중요한 사람들을 보시는 그분의 시각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부터는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선교적인 하나의 기본적 원칙들,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전도는 어디서부터 해라? 어디서부터?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자기가 있는 그 장소에서부터 주변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만 있지 말고 어디로?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복음의 확산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어디서부터 해야 하나?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가까이부터 하세요. 어떤 분들은 전도할 대상을 못 찾아서 쩔쩔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에서 찾으세요. 만약에 우리 집안에 내 자녀 혹은 내 형제, 내 자매, 내 친척, 좀 더 확장돼서 내 이웃, 내 친구들, 이 가운데 전도가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나? 이것부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선교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런 전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덕목은 무엇인가? 무슨 학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유창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은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좀 우리에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사귀는 기술. 사람 사귀는 기술. 그래서 이 긍정적이고 애정어린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기술,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 제가 별로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참 아쉬울 때가 많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사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때때로 우리 어떤 분들은 좀 소극적인 성격, 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사실은 그래서 가까운 데서부터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부터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안드레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그렇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제일 먼저 누굴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까? 그의 형제 베드로를 인도했죠. 그래서 안드레하고 베드로는 사실 상당히 성격적 차이가 있어요. 이 베드로는 상당히 열의가 많고 열정적이며 아주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안드레의 그 어떤 후기 사도로서의 역할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어떤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 중요한 인물, 베드로를 인도한 인물. 그것으로 안드레의 소명은 끝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충분해요, 사실은. 그뿐 아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인물도 안드레였습니다. 그 어린 소년을 만난 것도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한 것도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어떤 신학적인 논쟁 뭐 이런 것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필요가 있나, 어떤 유용성이 있나 이런 것을 오히려 더 많이 관찰하고 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안드레 같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각기 다른 것입니다. 다른 형태의 선교가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밖에 나가서 뭐 노방전도 잘하는 분들, 어떤 사람들은 막 집집 방문 잘하는 분들. 저는 집집 방문 못합니다. 그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 섞는 거 잘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잘해. 뭐 잠깐 한 2분, 3분 이야기했는데 언니 이렇게 되고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아주 탁월한 선교적인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에는 전도하기가 꽤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런 방법에 대하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떤 거부의 자세를 보이고 때때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경계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그렇고 그들도 그래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이런 태도를 우리도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까다로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당히 뭐 우리가 지금까지의 모든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가장 중요한 특질이 용납 같아요. 용납. 누구든지 용납하는, 수용하는 그런 특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늘 관심을 기울였어요. 이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민감하셨어요. 예민한 그런 청각,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그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아차리는 그 민감성은 이런 의미에서 참 중요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특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교회 성장의 시각, 교회 성장의 청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가가 이런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 누군가? 제가 보니까 예수님 같아요. 그분은 그런 시각과 그런 청각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심령의 갈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저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느라고 예민한 청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늘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까다로운 사람들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가까이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이 가진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이브인 사도행적 370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영혼은 그의 앞에 있는 가능성과 그에게 허락된 영적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을 얻게 될 경우 소유하게 될 능력과 복음 가운데 제시된 소망을 통하여 얻게 될 불멸성 때문에 크게 귀중하다. 무엇과 무엇 때문에? 그가 소유하게 될 능력과 또 소망을 통하여 얻게 될 불멸성, 능력과 불멸성 때문에 크게 귀중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는 시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교의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좋은 선교의 기회를 놓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거기에 초기 교회의 풍부한 성장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섭리로 제공하시는, 기회의 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가의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울의 선교입니다. 또 하나는 빌립의 선교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문이 내게 열렸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누구도 못 만났는가 하면 내 형제 디도도 만나지 못하고 아주 부랴부랴 아주 급하게 문이 열린 것을 보자마자 어디로 갔는가 하면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이게 바울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유럽 대륙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즉시로 그 문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이죠.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장소까지 정확히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가 천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장면이 그 이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선교의 기회를 제공하시는구나 라고 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중요한 선교의 기회를 제공하실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좀 더 예민한 그러한 영성과 그런 심령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시는 그 순간을 아마 충분히 감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기회들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만약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09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천사가 빛을 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빌립을 인도한 것처럼 오늘날도 천사들은 성령께서 혀를 성화시키고 마음을 정련하고 고상하게 하도록 허락하는 일꾼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일꾼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들판을 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참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어떻게 다른가요? 요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수할 것이 없다. 이게 우리의 시각 같아요. 근데 예수님 반대. 추수할 것이 많다. 근데 일꾼이 적은 게 문제다. 근데 정말 오늘날의 교회는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느낍니다. 선교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교회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없어요? 전도할 사람들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현저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클 수 있을까? 좀 우리의 시각을 좀 예수님의 시각으로 좀 바꾸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구원받아 할 영혼들이 천지구나. 좀 이렇게 좀 파지티브하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꾼이 적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누가 추수할 일꾼들일까요? 그 추수할 일꾼들은 누굴까요? 주인이 준비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추수할 일꾼들은 이 시대에 누굴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시면서? 목사들입니까? 우리 많은 신자들이 목사들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은 일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아니고, 우리는 아니고, 우리는 아니고. 목회자들이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준비한 그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오늘 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인식하고 기억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전에 무슨 일을 했고 또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오늘 이 교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